짐승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저승사자도 도망쳤다. 지옥까지 주인을 쫓아온 눈먼 삽살개 앞에 염라대왕도 장부를 덮고 침묵한 이유. 천광산의 겨울은 짐승의 이빨보다 날카로웠다. 첩첩산중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사찰, 월명사의 새벽은 빗자루질 소리로 시작되었다. 석, 석, 석. 마른 쌀이나무가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는 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힘겨웠다. 그 소리의 주인은 고작 10살 남짓된 동자승 무진이었다. 아이의 콧잔등은 살을 애는 칼바람에 빨갛게 익어 있었고 승복 사이로 드러난 손목은 앙상했다. 그러나 월명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빗자루 소리만이 아니었다. 타박 툭, 컹. 무진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늙은 짐승 하나가 있었다. 온몸이 헝클어진 털뭉치 같은 삽살개 덕구였다. 녀석의 털은 본래 윤기 흐르는 흑색이었으나 세월의 풍파에 발해어 이제는 잿빛 먼지 덩어리처럼 보였다. 덕구는 앞을 보지 못했다. 녀석의 두 눈은 백태가 낀 듯 하얗게 멀어 있었고 초점은 허공을 맴돌았다. 덕구는 무진이 빗자루질을 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제 발을 떼었다. 하지만 늙고 병든 감각은 자주 녀석을 배신했다. 깨갱. 덕구가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기와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동그라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녀석이 비틀거렸다. 무진이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덕구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무진은 자신의 언손을 호호 불어 녀석의 이마를 문질렀다. 덕구는 아픔을 참으려는 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으면서도 무진의 손길이 닿자 거친 혀로 아이의 뺨을 하찼다. 녀석에게 세상은 암흑이었으나 무진의 채취와 목소리만큼은 유일한 빛이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며 묵직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월명사의 주지 법운 스님이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굽은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견뎌온 수행의 시간을 짐작게 했다. 법운은 마당에 엎어진 개와 아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 짐승이나 사람이나 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저 녀석도 이제 냄새조차 제대로 맡지 못해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구나. 법운의 말은 매정하게 들렸으나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산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깊은 산속에서 눈먼 개는 짐이자 먹잇감일 뿐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덕구를 더 꽉 끌어안았다. 아닙니다, 스님. 덕구는 아직 정정해요. 방금은 땅이 얼어서 미끄러진 것뿐입니다. 무진아.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했다. 저 녀석이 벽에 부딪히고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내 마음이 지옥이지 않더냐. 녀석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것이 순리일지도 모른다. 법운은 뒷짐을 지고 법당 뒤로 사라졌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덕구는 지난달에만 우물가에서 3번이나 떨어질 뻔했고 공양간의 뜨거운 솥에 코를 대기도 했다. 마을에서 불공을 들이러 오는 신도들은 재수없다며 혀를 차곤 했다. 눈먼 짐승이 절을 지키니 이 절의 앞날도 캄캄하겠구려. 어느 보살님이 던졌던 그 말이 무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무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덕구가 기다렸다는 듯 무진의 발치에 턱을 괴었다. 하얗게 먼 눈동자가 무진의 얼굴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향했다. 덕구야. 무진이 나직이 불렀다. 덕구의 귀가 쫑긋거렸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앞을 못 봐서 쓸모가 없다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덕구는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무진의 목소리에 담긴 물기를 느꼈는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무진은 덕구의 거친 털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사실 덕구가 처음부터 눈이 먼 것은 아니었다. 5년 전 무진이 갓절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덕구는 산고노랑이도 쫓아낸다는 용맹한 삽살개였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멧돼지가 공양간을 습격했을 때 어린 무진을 지키려다 놈의 엄니에 얼굴을 바쳤다. 그날 이후 덕구의 세상은 어둠에 잠겼다. 무진의 흉터 하나 없는 몸은 덕구의 두 눈과 맞바꾼 것이었다. 내가 내 눈이 되어줄게. 무진은 덕구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주문처럼 속삭였다.
이것은 매일 아침 무진이 하는 의식이자 맹세였다.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춰. 내가 뛰면 너도 뛰어. 내 발소리만 들어. 알았지? 덕구가 굵은 꼬리를 바닥에 탁탁 쳤다. 알았다는 신호였다.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말라비틀어진 고구마 조각을 꺼내 녀석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날 오후였다. 아랫마을 유지인 박대감의 처 윤씨 부인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절을 찾았다. 아들의 과거 급제를 기원하러 온 그녀는 유독 깔끔하고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윤씨 부인이 마당을 가로지르다 비명을 질렀다. 악! 이게 무슨 흉물스러운 꼴이야. 덕구가 인기척을 느끼고 반가움에 꼬리를 치며 다가갔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윤씨 부인의 비단 치맛자락을 밟은 것이었다. 흙투성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윤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종이 덕구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어딜 감히. 썩 꺼지지 못해? 깨갱. 덕구가 비명과 함께 구석으로 처박혔다. 무진이 사색이 되어 뛰어나와 덕구를 감싸 안았다. 때리지 마세요.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면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사람을 해코지해. 제 수온 붙게. 윤씨 부인은 더러운 것을 본 듯 치마를 털어내며 독설을 퍼부었다. 주지 스님. 내 이절에 시주한 쌀이 얼만데 이런 미친 개 하나 단속을 못하십니까? 당장 내다 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시켜 잡아 없애리까? 법은 스님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윤씨 부인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무진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덕구를 꽉 껴안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덕구는 맞은 옆구리가 아픈지 신음하면서도 무진의 품 안에서 으르렁거리지 않고 가만히 숨을 골랐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화를 내면 무진이 더 곤란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멍든 덕구의 옆구리에 안티프라민 냄새가 나는 호랑이 연고를 발라주며 무진은 울음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덕구의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기이하게 빛났다. 그 눈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하지만 무진은 몰랐다. 짐승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며 이 평온한 공존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 고요라는 것을.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 같다는 예감이 어린 동자승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동지가 지나자 산사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허리춤까지 쌓인 눈은 길을 지워버렸고 식량 창고의 바닥은 드러나고 있었다. 법은 스님의 지병인 천식이 악화되어 기침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 콜록콜록. 무진아. 네 스님. 약재가 떨어졌구나. 눈이 이리 깊으니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고 도라지라도 좀 더 캐와야 할 텐데. 법우는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무진은 스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진은 지게를 지고 나설 채비를 했다. 절 뒤편 험한 비탈 너머에 늦겨울까지 마르지 않는 약초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덕구야, 넌 여기 있어. 스님 곁을 지켜드려. 무진은 단단히 일렀다.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은 눈먼 덕구에게는 절벽이나 다름없었다. 덕구는 툇마루에 앉아 꼬리만 살랑거릴 뿐 다행히 따라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무진은 안심하고 살인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무진의 착각이었다. 덕구는 무진의 발자국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남은 무진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산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주인이 가는 곳이 곧 길이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날씨가 돌변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주먹만한 눈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감옥. 무진은 당황하여 방향을 잃었다. 으악! 발을 헛디딘 무진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뾰족한 바위에 정강이를 부딪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눈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상태였다. 다리가 부러진 듯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스님.
덕구야. 무진은 소리쳐보려 했지만 맹렬한 눈보라가 입을 막았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얀 눈밭이 점차 검게 변해가는 환각이 보였다. 이대로 잠들면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컹, 컹. 바람 소리를 찢고 익숙한 짖음이 들려왔다. 환청일까? 무진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하얀 설원 위로 검은 점 하나가 미친 듯이 굴러오고 있었다. 넘어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를 반복하는 짐승. 덕구였다. 덕구야. 앞이 보이지 않는 녀석은 오로지 냄새와 본능만으로 무진이 떨어진 절벽 아래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덕구의 온몸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투성이었고 발바닥은 찢어져 붉은 핏자국을 눈 위에 새기고 있었다. 덕구는 무진을 발견하자마자 녀석의 몸 위로 덮쳐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무진의 얼굴과 손을 핥으며 지저댔다. 일어나라. 잠들면 안 된다. 덕구는 자신의 따뜻한 배로 무진의 얼어붙은 가슴을 덮었다. 덩치 큰 삽살개의 체온이 무진의 심장에 전해졌다. 녀석은 덜덜 떨면서도 무진을 감싸 안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녀석의 하얀 눈에서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려 무진의 볼을 적셨다. 미안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진은 덕구의 털을 움켜쥐고 오열했다. 덕구는 무진의 울음소리를 듣자 안도한 듯 낮은 숨소리를 내며 더욱 츤츤하게 몸을 밀착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눈보라가 잦아들고 법운 스님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올라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기이한 광경이었다. 거대한 눈사람처럼 변해버린 짐승이 작은 아이를 품고 웅크려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덕구는 경계심에 으르렁거렸으나 무진이 구조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힘없이 쓰러졌다. 무진은 구조되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절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무진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원을 불렀으나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한기가 뼛속까지 들어찼소. 거기에 놀란 기운이 심장을 쳤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밤새 불경을 외며 무진의 머리맡을 지켰다. 하지만 무진의 숨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점점 가늘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덕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한숨도 자지 않았다. 허공을 향해 귀를 쫑긋거리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덕구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방 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무진이 알아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월명사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산새들도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전조였다. 법운 스님은 무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의 얼굴은 햇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말라 있었다. 무진아, 정신 차리거라. 내가 가면 이 늙은 중은 어찌 살라고.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크르르릉. 컹, 컹, 컹.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덕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잇몸을 드러낸 채 문 쪽을 향해 공격 태세를 취했다. 눈먼 녀석의 시선은 정확히 닫힌 문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덕구야, 조용히 해라. 무진이가 깬다. 법운이 나무랐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다. 평소와 달랐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침입자를 쫓아내려는 필사적인 절규였다. 녀석은 문지방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아내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지저댔다. 기익. 바람 한 점 없는 날임에도 법당 문이 스르르 열렸다. 법운 스님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훅 끼쳐 들어왔다. 하지만 덕구는 열린 문 앞에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가 보이지 않는 발길질에 채인 듯 깨갱하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버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무진의 머리맡에 검은 연기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저승사자였다. 버분 스님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그림자로만 보였으나 영물에 가까워진 늙은 개의 눈, 아니 감각에는 그 존재가 선명하게 잡혔다. 죽음의 냄새. 썩은 흙과 피냄새가 뒤섞인 비릿한 향취. 저승차사는 바닥에 쓰러진 덕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무진에게로 다가갔다. 그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다. 이무진. 10살. 명이 다했다.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버분 스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합장하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차사가 무진의 가슴 위로 손을 뻗었다. 아이의 영혼을 육신에서 끄집어내려는 찰나였다. 앙! 덕구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짖는 것이 아니라 차사의 발목을 덥석 물었다. 이빨이 빠져 듬성듬성한 잇몸이었지만 늙은 개는 턱이 부서져라 힘을 주어 차사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차사가 처음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미물 따위가 저승의 사자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눈먼 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선 집념으로 차사를 붙잡고 있었다. 축생이 감히. 차사가 무심하게 발을 휘저었다. 덕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벽에 처박혔다. 쿵.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덕구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늘어졌다. 하지만 녀석은 다시 일어났다. 뒷다리를 질질 끌면서 입가에 피거품을 물고 다시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냄새로 주인을 해치려는 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앞을 지킬 뿐이었다. 차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독한 놈이로구나. 허나 순리를 거스를 순 없다. 차사가 손가락을 튕기자 보이지 않는 밧줄이 무진의 몸을 묶었다. 무진의 몸에서 희미한 빗덩어리가 빠져나와 차사의 손에 들린 명부로 빨려 들어갔다.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던 무진의 숨이 뚝 끊어졌다. 무진아. 버분 스님이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껍데기만 남은 육신이었다. 차사는 영혼이 된 무진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 무진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차사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 뒤를 피투성이가 된 덕구가 따랐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태워 다리를 움직였다. 무진의 영혼에서 나는 냄새는 여전히 선명했다. 절마당을 벗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로 차사와 무진이 사라질 때 눈먼 개는 그들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길은 산길이 아니었다. 산 사람은 갈 수 없고 죽은 자만이 건넌다는 황천길. 눈먼 짐승이 제 발로 지옥의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승을 벗어난 길은 길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것이었다. 그곳은 빛이 죽고 소리가 먹히는 침묵의 땅이었다. 바닥은 진흙처럼 질척거렸으나 흙이 아니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저승차사는 익숙한 걸음으로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의 손에 들린 명부 밧줄에 묶인 무진은 몽유병 환자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 뒤를 따랐다. 아이는 자신이 지금 어디를 걷는지, 날씨가 왜 이리 추운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의 혼란, 소위 중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뒤, 약 10걸음 뒤처진 곳에서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다. 철퍽, 질질, 쇳소리. 차사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미간이 좁혀졌다. 끈질긴 미무리로군. 어둠 속에서 덕구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녀석의 몰골은 참혹했다. 산군 호랑이도 피한다는 저승의 음기가 산 짐승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덕구의 털은 서리에 맞은 풀처럼 하얗게 얼어붙었고 찢어진 발바닥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검은 바닥을 적셨다.
덕구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시각이 무의미한 곳이었다. 오히려 놈의 예민한 코와 청각이 이 지옥 같은 길에서 유일한 나침반이 되었다. 킁, 킁. 무진의 냄새. 평생 맡아온 그 익숙한 땀 냄새와 절 냄새, 그리고 아이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말린 고구마 냄새가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덕구에게는 그 냄새가 어둠을 가르는 동아줄이었다. 차사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쳤다. 물러가라. 이곳은 산 것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다. 내 놈의 명줄이 아무리 길어도 이곳의 음기를 견디지 못해 녹아내릴 것이다. 차사의 호통에 덕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녀석의 전신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꼬리를 말고 도망쳤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졌을 것이다. 하지만 덕구는 도망치는 대신 납작 엎드린 채 낮은 신음을 흘렸다. 끄응.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제발 데려가지 말라는 애원이었다. 녀석은 앞다리로 바닥을 긁으며 무진이 있는 쪽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포복했다. 무진의 영혼이 그 소리에 반응했다. 멍하니 앞만 보던 아이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뒤로 돌아갔다. 덕, 구. 무진의 입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차사의 눈이 커졌다. 아직 자아를 찾지 못해야 할 영혼이 축생의 신음에 반응하여 의식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성가신 짐승이 아이의 미련을 부추기는구나. 차사는 혀를 찼다. 죽은 자가 이승에 미련을 두면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되기 십상이었다. 차사는 걸음을 재촉했다. 서둘러야겠다. 차사가 속도를 높이자 무진의 몸이 밧줄에 끌려 빠르게 멀어졌다. 컹. 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피맛이 올라왔지만 녀석은 질주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부딪혀 구르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멈추지 않았다. 멀어지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주인은 겁이 많다. 혼자 두면 운다. 늙은 개는 다리가 부러진 고통보다 주인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가 더 컸다. 그것이 놈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의 길이 뚝 끊기고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삼도천. 이승과 저승을 완전히 갈라놓는 망각의 강. 강물은 검붉은 색으로 펄펄 끓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수만 가지 손들이 솟아올라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원혼들이었다. 강가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과 머리가 셋 달린 기괴한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공은 차사를 보자마자 음산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셨구려. 노잣돈은 챙겨 오셨겠지. 차사는 품에서 엽전 새잎을 꺼내 사공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밧줄을 당겨 무진을 배에 태웠다. 타라. 무진은 멍하니 배에 올랐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자 아이가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타다닥. 쿵. 어둠을 뚫고 튀어나온 덕구가 나루터 끝자락에 멈춰섰다. 녀석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물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배는 이미 기슭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라? 산 짐승 냄새가 나는데? 사공의 세 머리 중 하나가 뱀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덕구를 노려보았다. 살이 통통하진 않지만 끓여 먹으면 제법 맛이 나겠어. 사공이 노를 들어 덕구를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차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강을 건널 수 없다. 저 물에 닿는 순간 뼈와 살이 분리될 테니. 차사의 말대로였다. 삼도천은 산 것에게는 염산보다 독한 맹독이었다. 배가 점점 멀어지자 덕구는 나루터 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허공을 향해 짖었다. 멍, 멍, 멍. 무진이 배난간을 잡고 일어섰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짖음소리가 아이의 흐린 정신을 두드렸다. 덕구야?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영혼이 흘리는 눈물은 보석처럼 굳어 강물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덕구의 귀가 쫑긋 섰다. 주인의 울음소리. 그것은 덕구에게 있어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한 신호였다. 풍덩. 망설임은 없었다. 늙고 병든 눈먼 개가 펄펄 끓는 삼도천으로 몸을 던졌다. 미친. 사공이 경악하여 소리쳤다. 강물에 닿자마자 덕구의 몸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깨개갱. 비명은 짧았다. 덕구는 입을 앙다물었다. 비명을 지르면 물을 먹게 되고 그러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녀석은 고개를 최대한 쳐들고 오로지 무진의 냄새가 나는 방향을 향해 네 발을 휘저었다. 검붉은 강물 속의 원혼들이 덕구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리 와, 너도 우리와 함께해. 산 짐승의 따뜻한 피가 필요해. 수십 개의 손이 덕구의 털을 쥐어뜯고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덕구는 뒷발로 원혼들의 얼굴을 걷어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털이 빠지고 피부가 벗겨져 붉은 근육이 드러났지만 녀석의 헤엄은 멈추지 않았다. 차사는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감정이 없어야 할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고통보다 더한 무언가가 저 짐승을 움직이는 것인가. 배는 강 건너편에 닿았다. 차사와 무진이 내리자마자 배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강가 자갈밭으로 시뻘건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기어 올라왔다. 털은 거의 다 빠져버렸고 한쪽 귀는 찢어져 너덜거리는 형상. 그것은 더 이상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물을 털어낼 힘도 없이 무진이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꼬리뼈가 드러난 꼬리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찾았다. 아직 냄새가 난다. 삼도천을 건너자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다. 명부의 입구였다. 하늘은 핏빛이었고 성문 앞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수만의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도깨비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영혼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은 그 끔찍한 광경에 공포에 질려 차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스님,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대기열의 뒤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저건? 짐승? 저승의 짐승이 어떻게 들어와? 영혼들이 길을 터주며 물러섰다. 그 길 끝에서 피투성이가 된 괴물 덕구가 걸어오고 있었다. 녀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검은 피와 강물이 섞인 자국이 남았다. 덕구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정확히 무진을 찾아냈다. 녀석이 무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털썩 쓰러졌다. 덕구야. 무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덕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살갗은 짓물러 만지기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무진의 통곡이 성문 앞을 울렸다. 그때 성문을 지키던 거대한 옥졸지옥의 옥미 하나가 다가왔다. 키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푸른 피부의 괴물이었다. 어떤 놈이 신성한 명부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옥졸은 무진과 덕구를 발견하고는 흉측하게 웃었다. 호, 산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뱃사공 놈이 일을 똑바로 안 했어. 이런 건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옥졸이 거대한 철퇴를 들어 올렸다. 한 방이면 무진과 덕구가 동시에 가루가 될 상황이었다. 차사는 팔짱을 낀 채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운명인지 지켜보려는 심산이었다. 죽어라. 철퇴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꽂혔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덕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다. 쾅! 굉음과 함께 옥졸이 비명을 질렀다. 끄악! 내 손! 무진이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쓰러져 죽어가던 덕구가 어느새 벌떡 일어나 옥졸의 손목을 물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녀석의 이빨은 옥졸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뼈까지 박혀 있었다. 그르르릉. 덕구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건드리지 마라. 내 주인을 건드리면 신이라도 물어뜯겠다. 그 순간 덕구의 하얗게 멀어버린 눈에서 기이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이승에서의 육신은 망가졌으나 주인을 지키겠다는 영혼의 힘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각성을 일으킨 것이다. 옥졸이 덕구를 떼어내려 팔을 휘둘렀다. 덕구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녀석은 턱관절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더 깊이 이빨을 박아 넣었다. 주변의 영혼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옥의 옥졸을 공격하는 미친 개. 하지만 그 모습은 흉측하기보다 처절하리만치 성스러워 보였다. 차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품에서 명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저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차사의 장부 축생록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지기 시작했다. 저승의 법칙마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과율을 벗어난 충성심이었다. 옥졸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반대편 손으로 덕구의 허리를 잡고 뜯어내려 했다. 덕구의 허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일 위기였다. 그만. 차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쿵. 강력한 파동이 퍼져나가며 옥졸과 덕구를 떼어놓았다. 덕구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즉시 일어나 무진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다. 다리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지만 녀석의 기세는 옥졸을 압도하고 있었다. 차사가 옥졸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물러나라. 이 아이와 짐승은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보실 것이다. 하지만 차사님, 저 축생이 제 손을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차사의 서슬 퍼런 눈빛에 옥졸은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차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덕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따라와라. 내 놈의 그 무모한 충심이 염라대왕 앞에서도 통할지 보자꾸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쪽 심판의 전당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깊은 어둠이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피 묻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덕구야. 가자. 내가 너 업고 갈게. 10살 꼬마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개를 등에 업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덕구는 무진의 등을 코로 밀어내며 스스로 일어섰다. 주인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절뚝. 절뚝. 피 묻은 발자국이 명부의 흑요석 바닥에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인연이 지옥의 한복판에 새기는 불멸의 낙인이었다. 명부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 나타난 곳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예리한 칼날로 이루어진 숲 검수지옥의 입구였다. 이곳을 지나야만 심판의 전당으로 갈 수 있었다. 죄 지은 영혼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바람에 날리는 칼날 잎사귀에 온몸이 베이는 형벌을 받는다. 차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영혼인 무진 또한 물리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칼날이 스칠 때마다 생전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 마음을 베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덕구였다. 육신을 가진 채 지옥에 들어온 짐승에게 칼날 숲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휘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색 칼날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깨갱. 덕구의 등 위로 칼날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박혔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무진이 비명을 지르며 덕구를 감싸려 했다. 안 돼. 덕구야, 오지 마. 저리 가. 무진은 덕구를 밀어내려 했다. 자신이 덕구 곁에 있으면 덕구가 자신을 지키려다 더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구는 무진의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주인이 아프다. 내가 막아야 한다. 덕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진의 머리 위를 덮치듯 막아섰다. 덩치 큰 삽살개의 몸이 작은 아이의 지붕이 되었다. 체액, 퍽. 쏟아지는 칼날 비를 덕구는 맨몸으로 받아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근육이 끊어지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덕구는 고통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아이에게는 단 하나의 칼날도 단 한 방울의 피도 튀게 하지 않겠다는 듯이. 차사가 멈춰서서 그 광경을 돌아보았다. 미련한 것.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국에. 그러나 차사는 재촉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었다.
덕구의 하얀 눈이 고통으로 뒤집힐 듯 했으나 녀석은 무진의 뺨을 핥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다. 나는 가죽이 두껍다. 무진은 덕구의 배 밑에서 피비린내를 맡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이 늙은 개의 고통이 더 큰 형벌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덕구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칼날이 박힌 채로 걷는 그 걸음은 느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덕구의 털은 본래의 색을 잃고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숲을 빠져나오자 거대한 광장이 나타났다. 그 중앙에는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거울, 업경대가 서 있었다. 죽은 자의 생전 죄업을 비추는 거울. 그 앞에는 첫 번째 시황재판관인 진광대왕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차사 강림도령 죄인을 데려왔느냐? 진광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차사가 무진을 거울 앞으로 밀었다. 죄인 이무진, 업경대 앞에 서라. 무진이 겁에 질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표면에 물결이 일더니 무진의 짧은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에게 버려져 절 앞에 놓인 갓난아기. 추운 겨울 배고픔을 참으며 엄밥을 먹는 모습. 다친 다람쥐를 치료해주던 모습. 그리고 눈먼 덕구를 위해 제 밥을 덜어주고 넘어진 덕구를 일으켜 세우던 수많은 나날들. 거울에 비친 무진의 삶에는 악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기껏해야 배가 고파 텃밭의 오이를 몰래 따먹은 정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반을 잘라 덕구에게 주었다. 진광대왕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이하구나. 10살이라 해도 이토록 업이 깨끗한 영혼은 드물거늘. 헌데 어찌 벌써 명부가 마감되었단 말이냐? 차사 또한 의아한 표정으로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장부에는 분명 이무진 10세 요절이라 적혀 있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으나 명부의 기록은 절대적이었다. 그때 진광대왕의 눈길이 무진의 뒤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 짐승에게 닿았다. 저 축생은 무엇이냐? 명부에 없는 것이 감히 심판장에 들어와? 진광대왕의 호통에 덕구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기운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이왕 들어왔으니 저놈의 죄도 비춰보라. 짐승이라 해도 지옥에 제 발로 들어온 이상 심판을 피할 순 없다. 옥졸들이 덕구를 쇠사슬로 묶어 강제로 업경대 앞으로 끌어냈다. 덕구는 반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갔다. 거울이 다시 요동쳤다. 이번에는 덕구의 삶이 비쳤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짐승의 시간이 펼쳐졌다. 업경대에 비친 덕구의 모습은 무진이 알던 것과는 달랐다. 화면 속의 덕구는 젊고 강했다. 어느 깊은 밤 덕구는 법당 마루 밑에 숨어든 독사를 물어 죽였다. 독사는 자고 있던 어린 무진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덕구는 독사의 독리에 코를 스치면서도 놈의 머리를 부수어 버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공양간을 습격한 멧돼지와의 사투. 덕구는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까지도 멧돼지의 급소를 놓지 않았다. 그 덕분에 무진은 무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화면.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들쥐떼를 무참히 물어 죽이는 모습. 쥐들은 곡식을 훔치고 병을 옮기는 존재들이었다. 덕구의 입가는 늘 피투성이었다. 진광대왕이 혀를 찼다. 살생이로구나. 아무리 짐승이라 하나 평생 피를 묻히고 살았어. 저놈의 업보는 살생지옥에 해당한다. 판결은 냉혹했다. 불교에서 살생은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였다. 이유가 무엇이든 피를 본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저개를 당장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무쇠소투로 보내라. 옥졸들이 덕구의 목에 걸린 쇠사슬을 거칠게 당겼다. 안 돼요. 무진이 울부짖으며 옥졸의 다리에 매달렸다. 잘못 보셨어요. 덕구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저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뱀에 물릴까봐, 제가 굶을까봐 그런 거라고요. 무진은 생전 처음으로 어른에게, 그것도 지옥의 왕에게 대들었다. 덕구는 나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덕구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저도 같이 갈래요. 제 눈을 가져가고 덕구를 풀어주세요. 무진의 절규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어린 영혼이 자신의 눈을 내놓겠다며 짐승을 변호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그때였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덕구가 옥졸이 무진을 떼어내려 하자 으르렁거리며 옥졸의 손을 무는 신용을 했다. 캉! 물지는 않았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자신이 사람 옥졸을 물면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되어 무진을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걸. 녀석은 허공을 향해 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찧었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했다. 아이는 모른다. 벌은 내가 받는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그 처절한 몸짓은 언어보다 강렬했다. 진광대왕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단순한 살생귀를 처단하려 했으나 거울 속 덕구의 눈빛에는 사리가 아닌 필사적인 수호의 의지만이 가득했다. 차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대왕님, 이 재판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듯합니다. 차사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진의 너무나 깨끗한 장부와 덕구의 헌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부조화를 감지했다. 이 아이와 개의 운명은 제1전이 아니라 제5전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진광대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리하라. 내 손에 피 묻히기 찜찜하구나. 저승의 법칙을 거스르는 저 축생의 처분은 염라에게 맡긴다. 옥졸들이 쇠사슬을 풀었다. 덕구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무진에게 다가와 눈물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혀로 닦아주었다. 정작 자신은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더 급하다는 듯이 염라대왕이 있는 제오전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검은 안개가 자욱했고 길가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덕구의 걸음은 현저히 느려졌다. 검수지옥에서 입은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고 삼도천의 도끼가 전신으로 퍼져 다리 한쪽은 이미 마비되어 끌려오고 있었다. 질질, 질질. 무진은 걷지 못하는 덕구를 업으려 했으나 덕구는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이 쓰러지면 무진이 겁을 먹을까봐 녀석은 입안에 살을 씹으며 정신을 붙잡았다. 한편 앞서 걷던 차사는 품에서 명부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이상하다. 차사는 페이지를 넘겼다. 이무진. 월명사에서 자란 고아. 그런데 다음 장, 아니 그 전장의 기록들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동명이인. 같은 마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아이의 기록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무진. 아랫마을 박대감댁 노비의 아들.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그 아이의 수명이 오늘까지였다. 차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승의 행정착오. 수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사고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죽어가면서도 오직 걔만을 걱정하고 있다. 명이 남아있는 아이를 실수로 데려왔다. 이미 강을 건넜다. 육신은 죽었다. 되돌릴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차사 자신도 소멸을 면치 못할 중죄였다. 덮어야 하나? 차사는 갈등했다. 그냥 모른 척 염라대왕에게 넘기고 아이를 환생시키면 그만이다. 짐승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것이 가장 깔끔한 뒤처리였다. 하지만 철퍽. 덕구가 쓰러졌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듯 했다. 무진이 덕구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도와주세요. 아저씨, 우리 덕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옥에 갈게요. 차사는 쓰러진 개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녀석의 고개는 정확히 차사를 향해 있었다. 그 하얀 눈동자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이 실수한 걸 알고 있다. 내 주인은 살려내라. 짐승의 육감은 차사의 갈등마저 꿰뚫고 있었다. 차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덕구의 몸에 가볍게 대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덕구에게 흘러들어갔다. 일시적인 회복이었다. 일어나라. 염라대왕 앞에 갈 때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겠느냐. 덕구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차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지만 그의 손에 들린 명부장부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더라도 이 기이한 인연의 끝을 봐야겠다고. 가자.
가서 판결을 뒤집어 보자꾸나. 저 멀리 거대한 철문 너머로 염라대왕의 성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성문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도깨비상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오전 염라대왕의 법정은 성이라기보다 거대한 산맥의 내부 같았다. 천장은 까마득하여 보이지 않았고 양옆으로는 수천 개의 촛불이 도열하여 엄숙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길의 끝,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응축해 놓은 듯한 검은 옥좌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크기는 인간의 척도로 가늠할 수 없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공간이 뒤틀리는 듯했다. 강림도령 늦었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직접 타격하는 진동이었다. 무진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차사 강림은 무진의 옆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뒤 만신창이가 된 덕구가 절뚝거리며 들어와 무진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앞에 앉은 존재가 이 세계의 절대자라는 것을.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염라대왕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염라대왕의 거대한 눈동자가 덕구를 향했다. 저것은 또 무엇이냐? 내 법정은 잡귀나 축생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염라의 손가락이 까닭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덕구를 짓눌렀다. 쿠구구궁. 덕구의 사지가 바닥에 파고들 듯 꺾였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즉시 터져 죽었을 압력이었다. 하지만 덕구는 끄응 하는 신음과 함께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다.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녀석은 무진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강림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대왕님 고정하십시오. 저 축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눈썹을 꿈틀거렸다. 말하라. 명부의 기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류라 했느냐? 네. 제가 데려온 이 아이 이무진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강림은 품에서 명부와 붓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이자 차사직을 걸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염라대왕이 손을 뻗자 강림이 내려놓은 명부가 허공을 날아 그의 손에 잡혔다. 염라대왕은 장부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동시에 법정 허공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이승의 모습이 비쳤다. 아랫마을 박대감의 집.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아이, 노비의 아들 이무진이 기침을 토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의원이 기적이라며 소리치고 어미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었다. 원래 죽어야 했던 것은 저 아이였군요. 염라대왕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저 아이가 죽어야 할 시각에 내가 산속 절에 있던 동명이인의 혼을 낚아챘다. 그 바람에 죽어야 할 자는 살았고 살아야 할 자는 여기 있구나. 무진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죽은 이유가 고작 이름이 같아서였다니.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럼 저는요? 저는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스님한테 갈 수 있나요? 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염라대왕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강림을 노려보았다. 강림, 내가 답해보라.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강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미 삼도천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삼도천의 물은 이승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히 분리합니다. 지금 아이를 돌려보낸다 해도 절에 있는 아이의 육신은 이미 썩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혼이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돌아갈 수 없다. 스님도 절도 다시는 볼 수 없다. 흑, 흐흑. 무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덕구가 반응했다. 압력에 눌려 바닥에 붙어있던 덕구가 온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무진의 얼굴을 핥았다. 할짝할짝. 울지 마라. 내가 있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렸다. 실수는 명부의 책임이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이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지옥의 심판을 면제하고 즉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해주마. 다음 생에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죄를 씻는 과정 없이 곧바로,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무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다 싫어요. 저는 부잣집도 싫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월명사로 보내주세요. 스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덕구랑 같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구나. 기억을 지우고 새로 태어나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기억을 잃으면 그게 저인가요? 스님을 기억 못하는 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무진의 절규가 법정을 울렸다. 염라대왕의 미간이 좁혀졌다. 인간의 떼쓰기를 들어줄 만큼 그는 한가하지 않았다. 끌어내라. 환생의 문으로 보내. 옥졸들이 창을 들고 다가왔다. 그때였다. 옥졸이 무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덕구가 옥졸의 창대를 물어 뜯어버렸다. 콰직. 강철로 된 창대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러졌다. 덕구의 이빨이 다 빠져 피가 줄줄 흘렀지만 녀석의 턱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크르르르. 덕구는 무진의 앞을 막아서고 염라대왕을 정면으로 향해 섰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염라대왕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호. 축생 주제에 염라의 판결에 항명하느냐? 덕구는 짖지 않았다. 짖는 것은 겁먹은 개나 하는 짓이다. 녀석은 대신 앞다리를 굽혀 염라대왕을 향해 절을 하듯 엎드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월명사에서 무진이 부처님께 절을 할 때마다 옆에서 따라하던 동작이었다. 쿵, 쿵, 쿵. 덕구는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한 번, 두 번, 10번. 바닥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일 때까지.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존재가 숨을 죽였다. 짐승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옥졸들이 물러났다. 무엇을 원하느냐? 염라대왕의 물음이 덕구의 머릿속에 직접 울렸다. 덕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혼의 대화는 가능했다. 덕구의 의념이 파도처럼 염라대왕에게 전해졌다. 돌려보내줘. 주인은 아직 뛸 수 있어. 아직 밥을 먹을 수 있어. 육신이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돌아갈 몸이 없다. 내 몸을 줘. 덕구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 몸은 튼튼해. 내 다리는 빨라. 내 털은 따뜻해. 이걸 주인에게 줘. 염라대왕이 헛웃음을 지었다. 개의 몸에 인간의 영혼을 넣으라고. 천륜을 어지럽히는 소리다. 게다가 내 놈은 늙고 병들었으며 눈까지 멀지 않았느냐. 그런 몸을 주어서 무엇하겠느냐. 덕구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늙고 병든 몸. 주인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껍데기. 하지만 덕구에게는 육체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녀석의 몸에서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지난 10년 오직 주인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 영격이었다. 짐승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 누가 말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내던질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짐승이 아니라 성자였다. 덕구는 자신의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다. 염라대왕의 눈이 커졌다. 내 놈. 영혼을 소멸시킬 셈이냐? 환생조차 포기하고 영혼 자체를 에너지로 바꾸려는 시도. 그것은 완전한 죽음, 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강림이 다급하게 외쳤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다시는 태어날 수 없어. 우주에서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진단 말이다. 무진이 덕구의 목을 끌어안고 말렸다. 하지 마. 덕구야, 그러지 마. 나 그냥 갈게. 환생할게. 제발 그러지 마. 하지만 덕구는 무진을 밀어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는 상인의 눈빛처럼 녀석은 당당했다. 내 남은 수명, 그리고 내 다음 생, 그 다음 생의 수명까지 전부 당겨서 주인에게 줘.
내 영혼값으로 주인의 육신을 고쳐줘. 염라대왕은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부는 꼬였다. 법칙은 깨졌다. 이것을 수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대가가 필요했다. 보통의 짐승 영혼으로는 턱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계는 지옥의 옥조를 물리치고 삼도천을 건너온 괴물 같은 영물이다. 이놈의 영혼값이라면 기적을 한 번쯤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허공의 저울 하나를 소환했다. 업보의 저울. 한쪽 접시에는 무진의 삶이 올려져 있었다. 텅 비어 가벼웠다. 올라가라. 염라대왕의 명에 덕구가 저울의 반대편 접시로 뛰어올랐다. 기익. 저울이 요동쳤다. 덕구의 영혼 무게가 무진의 삶과 수평을 이루려 애썼다. 하지만 조금 모자랐다. 개의 목숨값만으로는 인간의 운명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덕구는 당황했다. 자신이 모자라다니. 그때 덕구가 입을 벌려 자신의 앞발을 물어뜯었다. 살점을 떼어내 무게를 더하려는 미친 짓이었다. 그만. 강림이 소리쳤다. 차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차사패 차사의 신분증을 뜯어내어 덕구가 있는 접시 위에 던졌다. 철그렁. 염라대왕이 강림을 쳐다보았다. 강림, 내 놈도 미쳤구나. 차사의 자격을 내놓겠다는 거냐? 제 실수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 축생이 저리 발버둥 치는데 신이라는 작자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제 공덕도 보태겠습니다. 차사패가 더해지자 저울의 균형이 맞았다. 아니, 덕구 쪽으로 기울어졌다. 대가가 완성되었다.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 했다. 좋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염라대왕이 판결봉을 들었다. 이무진의 명을 되돌린다. 단 이미 망가진 육신을 복구하는 데는 이계의 영혼 전부가 소모될 것이다. 무진이 비명을 질렀다. 싫어요. 덕구가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안 할래요. 염라대왕은 무진의 말을 무시했다. 신의 판결은 감정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그는 지팡이 끝에서 눈부신 빛을 쏘아 덕구에게 비췄다. 축생아, 후회하지 않느냐. 빗속에서 덕구의 육신이 서서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녀석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편안하게 풀어졌다. 앞이 보이지 않던 눈이 영혼의 빗속에서 맑게 개었다. 덕구는 마지막으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보였다. 자신의 주인이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울지 마. 나는 내 안에 남는다. 덕구의 형체가 빛이 되어 무진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따뜻하고 거대한 기운이 무진의 영혼을 감쌌다. 덕구야. 덕구야. 무진의 절규가 빗속에 묻혔다. 법정의 바닥이 꺼지며 무진의 영혼이 이승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강림은 빈 저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가장 미천한 것이 가장 위대했구나. 월명사의 새벽은 장례 준비로 무거웠다. 법당 한가운데에는 무진의 시신이, 그 발치에는 덕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법운 스님은 밤새 목탁을 두드리며 극락왕생을 빌었으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가엾은 것들. 살아서도 그리 붙어 다니더니 가는 길도 함께 가는구나. 향연기가 자욱한 법당 안. 마을에서 올라온 처사들이 관을 짜기 위해 치수를 재려 다가왔다. 차가운 잣나무관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정막을 깼다. 그때였다. 쿵. 무진의 가슴 안쪽에서 마치 거대한 북이 울리는 듯한 둔탁한 진동이 일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짐승처럼 거친 박동이었다. 헉! 무진의 입에서 억눌려 있던 숨이 터져나왔다.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아이는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으악! 귀신이다. 처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법운 스님마저 놀라 목탁을 떨어뜨렸다. 무진아? 무진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시야가 흐릿했다가 서서히 선명해졌다. 촛불의 일렁임, 향냄새,
창호지 문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살아있다. 숨이 쉬어진다. 가슴이 너무나 뜨겁다. 무지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박동과 함께 낯선 그러나 너무나 그리운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덕구야. 무지는 본능적으로 옆을 더듬었다. 손끝에 거칠고 차가운 털이 닿았다. 덕구는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 저승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상처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병들어 잠든 평온한 모습 그대로였다. 무지는 덕구의 몸을 흔들었다. 덕구야 일어나. 나왔어. 우리 같이 왔잖아. 대답은 없었다. 녀석의 코는 말라 있었고 배는 오르내리지 않았다. 무지는 덕구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는데 오직 덕구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저승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다. 빛이 되어 흩어지던 덕구. 자신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따뜻한 기운. 무지는 덕구의 차가운 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사람의 통곡이라기보다 짝을 잃은 늑대의 하울링에 가까웠다. 법당의 석가래가 울릴 정도로 처절한 울음이었다. 법은 스님이 다가와 무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아이가 안고 있는 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님은 직감했다. 이 아이가 돌아온 것은 저 늙은 개가 무언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임을. 무진아. 덕구는 갔다. 너를 살리고 갔다.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덕구의 몸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예전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덕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녹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무지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아니, 회복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죽다 살아난 아이라기에는 믿을 수 없는 생명력이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눈이었다. 무진이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려 고개를 들었을 때 법은 스님은 아이의 눈을 보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본래 무진의 눈은 밤하늘처럼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이의 눈동자는 호박색이 감도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빛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그 눈. 그것은 월명사를 지키던 늙은 삽살개의 눈과 똑같았다. 스님,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무진이 중얼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비쳤다. 사람들의 몸 주변으로 희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법은 스님에게서는 은은한 회색빛이, 마당을 쓰는 동자승들에게서는 옅은 노란빛이 났다. 그리고 소리. 법당 뒤편 숲속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는 소리, 땅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십리박 마을 어귀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 감각의 홍수에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무진이 귀를 막고 괴로워하자 가슴속에서 묵직한 기운이 올라왔다. 집중해라. 필요한 소리만 들어라.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감각적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덕구의 기억이었다. 덕구가 평생 눈먼 채로 세상을 살아가며 터득했던 감각의 제어법이 무진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무진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러자 소음들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날 오후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덕구의 무덤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스님들이 거들어주려 했으나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무진은 지게에 덕구의 시신을 싣고 절 뒤편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아이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데도 발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다. 언덕 위 늙은 소나무 아래 땅을 팠다. 언 땅이었지만 무진은 힘든 줄도 모르고 삽질을 했다. 덕구를 눕히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평소 덕구가 좋아하던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을 주워와 탑을 쌓았다. 덕구야, 거기는 춥지 않지? 무진은 돌탑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자신이 울면 가슴속의 덕구가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멧돼지였다. 겨울이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무덤가의 흙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놈은 붉은 눈을 번들거리며 무진을 노려보았다. 예전에 무진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무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멧돼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무진의 호박색 눈동자가 멧돼지의 눈을 쏘아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털이 북실북실한 거대한 맹견의 형상. 크르르릉. 무진의 목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려 나왔다. 멧돼지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놈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작은 인간 아이가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었던 맹수라는 것을. 멧돼지는 꽥 하고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다. 무진은 도망가는 멧돼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봤지? 나 이제 겁쟁이 아니야.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무진의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바람 속에서 덕구의 냄새가 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월명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아랫마을 박대감의 집사였다. 주지 스님 계십니까? 거만한 목소리가 경내를 울렸다. 법운 스님이 마루로 나오자 집사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대감마님께서 월명사 터가 명당이라 하시며 이곳에 조상님 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월명사는 수백 년간 이 산을 지켜온 절이었다. 이보시오, 이 절은 나라에서도 인정한 사찰이요. 어찌 개인의 묘지로 쓰라 마라 한단 말이오? 허허, 나라. 이 고을에서는 박대감 말씀이 곧 법인 거 모르시오?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이번 달 안으로 방 빼시오.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쫓아낼 테니. 집사는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섰다. 힘없는 스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박대감은 한양의 권세가와 줄이 닿아 있어 관아 사또조차 꼼짝 못하는 인물이었다. 무진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사의 등 뒤로 검은 기운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탐욕과 살기의 냄새.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무진은 직감했다. 아니, 예지에 가까운 직관이었다. 집사가 산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갔다. 덕구의 영혼이 가진 야생의 육감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무진은 집신을 신고 살인문을 나섰다. 무진아, 어딜 가느냐?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요. 무진은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축지법을 쓰듯 나무와 바위 사이를 날아다녔다. 산 중턱 굽이진 절벽길. 집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다. 그때 겨우내 얼었던 바위가 녹으면서 집사의 머리 위로 낙석이 쏟아지려 하고 있었다. 우르릉. 집사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집채만 한 바위가 그를 덮치려 했다. 으악.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와 집사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휙. 쾅. 바위가 굉음을 내며 집사가 서 있던 자리를 박살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집사는 절벽 가장자리로 굴러떨어져 덜덜 떨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을 구해준 것은 어린 동자승이었다. 무진은 집사의 멱살을 잡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호박색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당신 죽을 뻔했어. 무진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었으나 말투는 어른,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존재의 것처럼 위엄이 있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가 오줌을 지리며 빌었다. 무진은 집사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비싼 비단옷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냄새.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덕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니까. 돌아가서 전해. 이 산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산이 노한다고. 무진이 집사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 문서 태워버리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당신 목을 조르고 있거든. 집사는 기겁하며 품속을 확인했다. 대감 몰래 땅을 빼돌리려던 이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귀신. 집사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다. 네 발로 기어가는 듯한 꼴사나운 뒷모습이었다. 무진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진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다. 지켰다. 무진은 가슴을 툭툭 쳤다. 덕구가 꼬리를 치며 칭찬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무진은 단순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인간과 짐승의 영혼을 공유하며 이 산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대감의 탐욕은 집사 한 명의 실패로 멈출 것이 아니었고 무진의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저 멀리 한양 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박대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사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온 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렸다. 관아의 힘을 빌리는 대신 그는 사냥꾼들을 고용했다. 절에 미친 짐승이 들렸다지. 내 아들의 병을 고치려면 그 절터의 기운이 필요하다.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치워버려라. 사실 박대감의 아들 이무진은 살아난 뒤로도 온전치 못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헛소리를 했고 시름시름 앓았다. 용한 무당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아이라 혼이 헐거워졌다. 강한 터에 눌러앉혀야 산다고 한 말을 박대감은 철석같이 믿었다. 보름달이 뜬 밤. 횃불을 든 사냥꾼 5과 사나운 사냥개 3마리가 월명사 마당에 들이닥쳤다. 박대감은 병색이 완연한 아들을 가마에 태워 직접 행차했다. 주지, 썩 나오시오. 법은 스님이 떨며 나왔다. 어찌 신성한 도량의 살기를 띠고 오십니까? 닥치시오. 내 아들이 살아야겠소. 오늘부로 이 절은 내 것이오. 저 병든 중들을 다 끌어내라. 사냥꾼들이 몽둥이를 들고 스님들을 위협했다. 사냥개들이 흉폭하게 지저댔다. 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동자승 무진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맨발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바위 같은 무게감이 있었다. 무진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사냥개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놈들은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짐승의 서열은 본능적으로 정해지는 법. 개들은 눈앞의 작은 아이에게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개들이 왜 이래? 일어나. 사냥꾼들이 개를 발로 찼지만 개들은 오줌을 지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무진은 개들을 지나쳐 박대감의 가마 앞으로 다가갔다. 사냥꾼들이 총을 겨눴으나 무진의 황금빛 눈동자와 마주치자 손이 얼어붙은 듯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핏기 없는 얼굴에 또 다른 무진, 박대감의 아들이 앉아 있었다. 두 소년의 눈이 마주쳤다. 같은 이름, 뒤바뀐 운명. 저승명부의 오류로 얽힌 두 생명이 이승에서 조우한 순간이었다. 박대감의 아들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너였구나. 내 꿈에 매일 나타나던 아이가. 동자승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살아서 다행이야. 그게 순리였으니까. 무슨 수작이냐?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박대감은 아들을 보호하려 칼을 뽑아들고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아비의 칼날이 무진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챙강. 박대감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니, 무진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무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냄새. 무진이 낮게 은조렸다. 그 냄새는 무진의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웠다. 동시에 무진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치솟았다. 횃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채만 한 삽살개의 형상으로 박대감과 사냥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크앙! 무진의 입이 열렸으나 터져나온 것은 사람의 고함이 아니었다. 지옥의 옥졸조차 떨게 했던 맹수의 포효였다. 산 전체가 울렸다.
법당의 기와가 들썩였고 사냥꾼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공포에 몽둥이를 버리고 주저앉았다. 박대감은 다리가 풀려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의 눈에는 보였다. 동자승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저승을 기어오던 짐승의 분노한 얼굴이. 히히, 괴물이다. 괴물이야. 무지는 칼을 우그러뜨려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박대감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이고 있어. 무진의 목소리가 박대감의 뇌리에 박혔다. 터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지은 죄업의 냄새가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야. 보이지 않나? 당신 등 뒤에 붙어있는 수많은 원망들이. 무진의 호박색 눈이 박대감의 영혼을 꿰뚫었다. 박대감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착취했던 소장농들, 억울하게 매질했던 노비들의 원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영이 보였다. 살려줘. 천하를 호령하던 박대감이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때 가마에 있던 아들 무진이 비틀거려 내려와 아비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우리 아버지를 해치지 마. 병든 소녀는 동자승 무진을 향해 울며 소리쳤다. 동자승 무진은 멈춰섰다. 자신을 지키려 칼날 숲을 막아서던 덕구의 모습이 아비를 지키려는 저 소년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은 설령 그것이 악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존중받아야 했다. 무진의 눈에서 안광이 사라지고 다시 맑은 갈색 눈동자로 돌아왔다. 데려가.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마. 베풀고 살아. 그래야 내 아들이 살아. 무진이 뒤돌아섰다.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감에 짓눌린 박대감 일행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박대감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창고를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 그의 아들 역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그것은 명당의 기운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리에 깃든 평화 덕분이었다. 월명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월명사의 작은 동자승 무지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해광 대선사라 불렀다. 지혜의 빛 혹은 개의 눈을 가진 스님. 해광 스님은 평생 개를 키우지 않았다. 하지만 저를 찾는 사람들은 종종 기이한 이야기를 했다. 스님이 산책할 때면 곁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동행하는 것 같다고. 눈밭에 스님의 발자국 옆으로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스님은 평생을 가난한 이와 병든 짐승을 돌보는 데 바쳤다. 그의 법문은 단순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도 부처가 있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큰 스승이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다 지는 계절. 노쇠한 해광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는 제자들을 물리고 홀로 법당 툇마루에 앉았다.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자리. 80년 전 덕구와 함께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스님은 눈을 감았다. 몸이 가벼워졌다. 평생 지니고 있던 육신의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젊은 날의 무진, 아니 10살 꼬마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주변은 더 이상 월명사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 길, 저승으로 가는 초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저만치 앞 안개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절뚝거리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 윤기가 흐르는 풍성한 털, 튼튼한 네 다리 그리고 백태 없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두 눈을 가진 흑색 삽살개. 덕구야. 무진이 불렀다. 컹. 우렁찬 짖음과 함께 녀석이 달려왔다. 늙고 병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덕구가 무진의 가슴팍으로 뛰어올랐다. 무진은 뒤로 넘어지며 녀석을 꽉 끌어안았다. 거친 혀가 얼굴을 핥고 따뜻한 체온이 온몸을 감쌌다. 보고 싶었어. 내 안에서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
덕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무진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빨리 가자고 보채는 몸짓이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 덕구가 앞장섰다. 녀석은 뒤를 돌아보며 무진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지옥이 아니었다. 녀석이 이끄는 길 끝에는 눈부시게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진은 미소 지으며 발을 떼었다. 80년 전에는 녀석이 무진의 눈이 되어 주었다. 그 후 80년은 무진이 녀석의 눈이 되어 세상을 살았다. 이제 둘은 누구의 눈도 필요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다. 부재처럼 주인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곧 길이었다. 아니, 이제는 함께 걷는 그곳이 곧 극락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를 위해 지옥까지 따라와 줄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